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프로 야구 선수의 은퇴식이 있었어요. 그 이범호라는 선수인데, 저는 그 은퇴식을 보면서 어, 그 우리 인생의 은퇴식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우리가 시작도 중요한데 막 금수저 은수저 막 얘기하잖아요. 뭐 나는 어디서 뭐 부잣집에 태어났느니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이 지상 명령을 주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전 세계가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의 어떤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또 어떻게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다시 없었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한 명 빼고는 다 죽어요. 사실 12명이 다 죽은 건데,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도 우리가 다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 나눠서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누가가 썼죠. 네, 쉽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제2의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무슨 이야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통 전기를 쓸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하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 그리고 믿으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를 했었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2장의 말씀이에요. 네, 제자들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따 볼 텐데, 누가는 제자 중에 탈선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신자고,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또 제자들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감춰야 되는 역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낱낱이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또 자살한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중에서는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자도 있고요. 또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자, 데오 빌러요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오 빌러는 무슨 뜻입니까? 자, 데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데오 빌로, 데오 필로스, 데오스 필로스. 데오스는 하나님, 그다음에 필로스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 필로스 하면은, 데오스 필로스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친구 이런 뜻인데, 자, 이 데오 빌로는 각하라는 글을 우리 주석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데오 빌로 각하에게 쓴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인물에게 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이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제자를 낳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적 교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종합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려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단어, 그리고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성령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그 나라를 위해 살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온통 세상에서의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승진에 관심이 있었고요. 지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4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려가십니다. 6절부터 그 말씀이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데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염려, 근심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단지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배운 것 없고 보잘 것 없었지만 그들이 당시 유능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기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트,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고요. 올라가실 때 흰옷 입은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네?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그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입니까? 그들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늘 반항하기를 좋아하고, 말하는 것에, 그러니까 리더가 말한 것을 거꾸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오다가도 달아나요. 네. 여러분, 순종하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관, 이 세계관이 서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편에 기록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맞자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와의 원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전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택하고, 세 번째는 동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제자와의 핵심은 뭐예요? 동거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다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목자들, 리더들을 제자로 세우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리더와 동행하세요. 동거하세요. 우리 리더들, 세론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싶으세요? 그들과 동거하세요. 동행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셀 모임만 까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틈나는 대로 만나세요. 틈나는 대로 전화하세요. 그냥 뭐 인간적인 교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항상 먼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리더십에게,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누구도 제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제자입니까? 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사마리아는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 개 돼지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당시에 들어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내가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내가 나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땅끝까지. 어떤 사람은 내 발끝이 땅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할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로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땅끝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낯선 땅을 밟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 책을 통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항상 낯선 땅을 사모하세요. 개척을 사모하세요. 새로운 땅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늘 새로운 땅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먼저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하고요.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강해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또 묵상하시고 또 요약하셔서 또 여러분이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폴더에 그 샘플적인 어떤 그런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러분 제목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고 정리하셔서 날마다 올리세요. 자기 폴더에다가 올리시면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쌓이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한 9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꼭 말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들으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네, 저도 직장 생활 5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출근길 가운데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출근길이 가끔은 막 눈물바다가 되는 출근길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출근길이 그 은혜가 넘치는 출근길이 되었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이 또 여러분이 또 리더 생활이 그런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